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장애물. 장애물 하면 우리가 우리를 방해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해오는 마귀의 괴계일 수도 있고 주위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하는 여러 가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회생활을 못하도록 하고 또 예배를 비대면을 드리고 있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도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장애물과 장애가 장애물이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랑 해랑 애랑 틀린데 장애물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장애인들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소극적인 나를 앞길을 가로막는 소극적인 것들이요. 장애물은 적극적으로 나를 공격해오는 것들이에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장애물, 코로나로 말미암는 비대면 예배일 수도 있고 초보 신앙이나 신앙에 게으른 사람들은 또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는 장애물. 그러나 코로나로 말미암아 가족이 하나 되고 또 진짜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교회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장애물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주일 예배 시간에 벌어지는 스포츠 중계 그런 걸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장애물입니다. 내가 너무 축구를 좋아하는데 주일 11시에 10시에 축구 경기가 있다. 야구 중계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장애물이죠. 예배를 보면서 축구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2002년 특별히 올림픽 때 예배드리고 곧바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스포츠 중계를 듣고 함께 응원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이렇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극복한 예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애물은 사전적 의미로 거리끼어 해가 되는 사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당하게 되는 그 무엇이든지 해가 된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장애물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장애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신앙에 딱 단면적으로 보면 장애물이 나에게 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 생활에 나쁘거나 좋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마치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항상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듯이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나에게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면 내게 큰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취미생활과 문화생활 그리고 심지어 운동까지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취미생활, 문화생활에도 장단점이 있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너무 이렇게 아침에 운동에 빠져 있으면 예배에 늦을 수 있죠. 조기축구 가다가 일요일날 또 11시에 참석 못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장애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를 못드리게 하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장애물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되는 여러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가능한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절하고 사용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취미생활이 있죠.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테니스를 한다든지 헬스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분에게 100% 취미생활과 여가생활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그 신앙생활이라면 벌써부터 겁먹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했던 용기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나의 장애물은 무엇이고 장애물에 대한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는 장애물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
첫 번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말을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장애물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뿐더러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은 그냥 웃음을 얻고 막 코미디 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삶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빌립보서 2장에서 에바프로디도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으로 인한 여러 장애물도 그들을 그리스도인을 위한 헌신과 일을 단단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런 봉사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에바프로디도는 그 병을 이긴 주의 원인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쁘게 여겼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암 환자들이 암 선고를 받으면 그냥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그냥 적극적으로 치료하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암이 낫기도 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다녀갔던 그분도 암에서 치료를 받은 분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왜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를 이렇게 암을 내렸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나 원망하고 불평하면 암덩이가 더 커진대요. 근데 작년에 왔던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치유하려고 긍정적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가 그 암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에바프로디도 자신의 병이 왔는데 기쁘게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에바프로디도는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과 인생 그리고 그리스도 신앙에 대해서 더욱 단단해지며 많은 성찰을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신앙적으로 돌파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칠 때 사실은 이러한 인생의 고난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쉽습니다. 에바프로디도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아마 병이 나았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신앙을 의지해서. 그런데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면 우리의 병은 더욱 약화되는 것입니다. 악화되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어 있죠. 그 원망감이 우리를 더 암세포를 우리에게 독을 더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분노와 억울함을 가지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적결심을 품게 되고 세상과 사람들을 탓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음은 내 육체와 마음의 독이 되어서 더욱 나 자신을 학대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상처와 죄를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창세기 4장 7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세 번의 성경. 죄를 다스릴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속삭이는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면서 그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 죄가 뭐죠? 원망감, 좌절감, 미움 이런 것이죠. 불평과 원망이 오기 전에 긍정적 우리의 삶에 대한 반응하라는 것이 오늘 사도복음에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이 삶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바프로디도는 이러한 원리 앞에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긍정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권면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빌립보서 2장에 에바프로디도가 나왔고 디모데가 나왔는데
거기서 지난주 설교에서 말해서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의존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죄의 본질은 생각지 않고 죄의 변두리, 누가 잘못했대더라, 누가 싸웠대더라, 누가 비난을 했대더라, 누가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죄로 삼아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에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50% 의존하고, 어떤 사람은 80% 의존하고, 어떤 사람은 30% 의존하겠죠. 그들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100% 의지해야 되는데 의존하지 못하는 거, 순종하지 못하는 거,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럼 누가 누구를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권사가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사람이 누구를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아직도 내 자신의 강함과 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주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그리스도인의 장애물 두 번째,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부터 6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모험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 세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사도 바울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의 기쁨의 메시지에서 개같은 자들 조심하라, 이 당부의 메시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놀랍죠? 사도 바울이 개같은 놈들 이렇게 말할 줄은 참 꿈에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최고의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다니는 유대 기독교 선교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들이 비기독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런 가르침으로 교회를 혼란케 했던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장애부임. 죄송합니다. 말 그대로 장애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복음 이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장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의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조심하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비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야말로 참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3절은 진정한 의미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할례를 받아서 구원과 연결되다고 가르치는 사람 앞에서 성령으로 예비하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과 연결시키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은 문맥과 같이 사도 바울의 이런 심정을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하기야 나는 육체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사람이 육체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자신이 만약 육체에 관한 여러 과정을 들자면 더 자신은 율법과 구약의 것들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발스바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문맥적으로 사절과 같은 문맥, 사도 바울의 심경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대를 삼가고 해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는, 그래서 하기야 나도 육체에 속한 사람이었고 율법을 적극적으로 하겠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것이 오늘 보면 5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 거짓 교사들을 살펴보니까 그들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게 뭐죠?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해야만 율법으로만 교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빌립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회를 퍼뜨리는.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반박하는 거예요. 지금 나도 옛날에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다. 배난짓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다. 그러나 그 율법은 지금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구원받는데 아무런 그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 이런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런 하기야 나도 육체에도 신뢰를 둘만 합니다. 과거에는 육체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는 그것을 아무런 의미가 없이 받아들입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 했는데 행악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말미암아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걸 못하냐? 너는 왜 그걸 못하느냐? 할례를 해야 되는데 왜 할례를 안 하냐?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개를 표현합니다. 개. 우리나라 문화에서 개 같은 놈 하면 굉장히 욕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이 개들을 삼가라는 것은 그러한 율법주의자를 삼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율법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목사가 그럴 수 있냐? 야, 그럴 수 있냐? 네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하면 율법주의죠.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죄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했듯이 우리는 죄를 가진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장애물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인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율법, 새로운 그리스도라는 율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친한 사람 앞에서는 의리를 지킵니다. 이것은 보통 의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고 그분이 모든 율법으로 사람들을 무겁게 하는 점으로부터 해방을 시키신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세번역 성경으로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기나 바둑, 여러분 테니스, 농구, 이런 스포츠나 하이킹, 이 모든 것은 가장 고귀할 수 없어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나에게 보람을 주고 즐거움을 줍니다. 그것은 가장 고귀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고귀한 것처럼 거기에 매달려 사는 거예요. 평생 테니스에, 골프에, 하이킹에, 바둑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 그것이 그 사람이 그것을 최고로 가치로 여기니까 우상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적극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리는데 방해물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은 가장 고귀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고귀함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가장 고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을 이렇게 설명하는 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 어깨에 지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때 뭐였어요? 율법을 연구해서 사람의 율법을 적용시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하려니까 무겁죠. 이렇게 율법에 빠지면 교회 와서 은혜가 아니라 율법에 빠지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무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취미를 내려놓으라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들어서 여러분 바둑하지 마시오, 농구하지 마시오, 골프하지 마시오,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결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가장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그의 인생 전부를 건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오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가지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은 적나라하게 말해요. 율법에서 오는 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쉽게 말해서 내가 잘해서 잘나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법을 잘 지켜서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구원을 할 수 있고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나는 이렇게 훌륭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잠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새로운 의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기도해 보십시오. 어디서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소서.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의로워지는 과정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살았고 나는 신분배달하면서 부모도 없었는데 결손 과정에서 이렇게 살아서 훌륭하게 성장해서 이거 자기 의예요. 다. 저도 여러분에게 몇 번 고백하고 간증했지만 나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사가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제 의예요.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더 있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가장을 경제적으로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가장일 뿐입니다.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함에도 저는 가장에 많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가치를 위해서 힘입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율법을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 율법을 정했을 때 과연 100% 지키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성경은 얘기했잖아요. 율법을 못 지킨다. 여러분 이 율법을 가지고 저를 목사를 재단하고 판단해보세요. 제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90%밖에 못 살아요. 어떤 사람은 30% 살고 30% 사는 사람을 재단하고 정지하고 당신은 왜 그것밖에 못 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목사도 죄인이고 권사도 죄인이고 이 나라의 대통령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누구를 돌을 던질 거예요. 누구를. 작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우리가 돕고 은혜를 베푼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누구를 정죄할 거예요? 왜 당신은 그것밖에 못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도 하나님 앞에 90%밖에 못 서 있는데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깨달으면 신앙이 확 성장하게 돼 있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가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지만 모든 율법에 흠이 없었지만 그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8절 배설물이 똥. 우리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내가 친으로 삼았던 가장 가치있게 여기는 것, 여러분 평생 모아서 3억, 5억, 10억 아파트 2채 이거 다 똥이에요. 배설물이에요. 오늘 10절,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구원과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도 다 구원에 관한 거예요. 10절, 11절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여기서 10절에 알고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뭘 알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알고 깨닫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의 여정이었고 고백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리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미와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또 부활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는 구원의 완성, 부활에 이르고 싶은 것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장애물을 우리가 이기고 돌파할 수 있는 원천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고난을 회피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에 오히려 고난에 동참합니다. 주일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루를 구별하고 토요일 자신의 시간과 몸을 조절하면서 우리는 작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 많은 취미적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여길 가고 저길 가고 즐기고 누굴 만나고. 그러나 주일 예배를 1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일찍 자고 모든 취미생활을 적절히 조절하고 고난일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적은 수가 있는 것도 전국교회가 하는 것도 고난이죠. 여러분에게 가장 고귀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에 요즘 일주일 전에 이번 주에 우리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주식 투자. 우리 매형은 몇 년 주식 투자 해갖고 돈을 벌었는데 밤을 새가면서 연구하고 주식 투자를 하더라고요. 왜 그 사람이 주식 투자에 돈을 쏟고 에너지를 쏟겠어요? 뭔가 이로운 게 있기 때문에, 얻을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장기와 바둑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바꾸는 일에 모든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즐겼다고 한들 그것이 한시적이고 고귀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이 장기 한판 몇 급 따는데 둘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목적이 끄는 삶이라는 책, 유명한 책인데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당신 죽을 때 여러분 장기 몇 급을 가져오고 그걸 보면서 흐뭇하면 죽을 것입니까? 내가 벌어둔 아파트 2채를 보면서 흐뭇하면서 나는 평생 아파트 2채 10억을 벌면서 행복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죽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취미활동, 문화활동은 다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고 일시적으로 나를 돕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고귀의 가치, 가장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귀하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구원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 일평생 모았던 공로패들
훈장들을 보고 흐뭇해하며 죽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매의 손을 붙잡으면서 야, 나는 이렇게 평생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 너도 구원받고 제가 아마 우리 아이에게 유언을 남길 때 그렇게 남길지 모르겠어요. 나는 평생 헌신을 갖고 목회하면서 돈 잘 벌어서 아파트 2채를 남겼다. 너도 아파트 3채는 남겨야 된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신앙을 전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산 그 나날들을 기억하면서 부활과 구원에 대해서 안정감을 갖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장 죽는다면 무엇이 소용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고 부활시키고 영원한 하늘 비전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가장 고귀한 가치요, 거기에 헌신한 것은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얻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길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율법으로 또는 선행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버리고 우리에게 유익하는 것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를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취미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불편하다, 해가 된다, 그럼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내가 죽어서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죽고 적절하게 그것을 쓸 수 있지만 예수님을 통한 해를 여길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경지, 이것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향해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장애가 되는 것들을 가볍게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마지막 때 그런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부인하고 타협해서 마지막 때 그 사단의 권세에 굴복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많고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마지막 때 휴거에 관한 이런 걸 좀 보세요. 마지막 때 목회자들도 거의 부인할 수, 휴거 될지 안 될지도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빌립보서 3장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것이 나의 목표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한 10억 버는 거예요. 아니면 취미생활에 종족을 남기는 거예요. 바둑 19, 바둑 몇 단을 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이 옵니다. 누구는 뭘 했대더라 주변에 세상 문화를 향해서 장애물이 다가올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생한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투자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알아요. 우리가 나이가 60, 70 되면 자녀들 다 키우고 그러면 허무해져요.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 부르심에, 인생의 허무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가장 고귀한 것, 빌립보 교회들 향하여 공격했던 율법주의자들에 대적하여서 가장, 나도 옛날에 율법을 지켰지만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예수님을 아는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을 추구한다고 말씀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바라보며 깨닫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잘 탄다고 한들, 바둑을 잘한다고 한들, 돈을 많이 모았다고 한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죽음 앞에서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하여 마지막 때를 봅니다. 코로나로, 재앙으로, 기후변화로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음에도 아직도 세상 문화에 쓸려 세상을 즐기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